공자는 기원전 551년 노나라 창평향 현 산동성 진흥시 취푸시에 태어났으며 기원전 479년 향년 71세까지 생을 지내셨다. 정치인, 철학자, 교육인이며 시호는 문선지, 성은 자, 시는 공, 자는 중리, 신장은 9총 6,182cm. 노나라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려서부터 예에 밝았다. 30대부터 제자 양성을 시작했고 50대에 이르러 노나라의 중도제를 지냈는데 잘 다스렸다. 이에 노나라 정공의 신임을 얻어 지금의 법무부 장관격에 해당하는 대사구의 벼슬까지 제수받았다. 중앙정계에 들어온 그는 노나라의 새 권세가인 삼환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과업을 맡았으나 끝내 좌절되었고 그는 실각하였다. 자신의 이상이 노나라에서 실현될 수 없음을 안 공자는 이후 여러 제자를 이끌고 13년 동안 중국 천하를 방랑하며 뜻이 맞는 군주를 찾았지만 이 역시 좌절되었다. 말년에 노나라로 귀국하여 공로의 대접을 받았으나 역시 등용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제자 양성과 고문헌 정리에 진력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공자는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었다. 전해져 오는 것을 정리했을 뿐 공자가 쓴 책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시경을 정리하고 주역에 해설을 달고 춘추를 지었다고 전해져 오지만 이 중에서 분명히 공자의 손에 의해 직접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춘추의 경문이며 나머지는 후대의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전들은 대부분 후대의 제국과 같은 거대한 권력자의 후원을 받아 경전화될 때 성립되기 마련이다. 논어도 공자의 책이 아니라 공자와 그의 제자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언행을 공자의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공자는 이론보다는 행동을 한 사람이었다. 공자 논어상 제1학기 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제때 익히는 일 그것이야말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게 되면 그야말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군자가 아니던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교묘한 말과 아름다운 표정에는 인이 적다.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매사를 신중하게 하고 신의 있게 나가며 비용을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사역하면은 적당한 시기에 할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는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효도를 하고 집 밖에 나가게 되면 어른에게 순종하며 상가에서 행동하고 신의가 있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친근하게 지내며 이러한 것을 실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거든 그를 배울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며 학문을 하면 완고하지가 않다. 충과 신을 주로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않으며 과실을 봉하게 되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증자가 말했다. 나는 나날이 세 가지로 반성한다. 남을 위해서 의견을 짜내어 줌에 있어서 성심껏 하지 않지는 않았는가. 남과 사귐에 있어서 신의가 없지는 않았는가. 잘 익히지도 못하고 남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가. 죽은 사람을 삼가해서 장사 지내며 조상을 추모해서 제사 지낸다면 민중의 덕도 후하게 될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그 뜻을 살펴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행위를 살펴보아 3년 동안 아버지의 방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효자라 할 수가 있다. 군자는 먹음에 배부른 것을 바라지 않으며 이를 민첩하게 하고 말을 신중하게 하며 도덕을 갖춘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바로잡는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할 것이다. 제2위정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를 덕으로서 한다면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어서 여러 별들이 그곳을 향하여 회전하는 것과 같다.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린다면 국민은 법망을 벗어나되 수치심이 없게 되지만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다스린다면 수치심도 가질 뿐더러 올바르게 된다. 나는 15세가 되어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가 되어서 자기 확립을 하였고 40세가 되어서 의욕됨이 없었고 50세가 되어서 천명을 알았고 60세가 되어서는 귀로 듣는 것은 모두 그 이치를 알 수가 있었고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살아계실 때에는 예로서 섬기며 돌아가신 뒤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며 예로서 제사를 지낸다.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만을 근심한다. 오늘날에는 효란 것은 잘 먹여 살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개나 말도 잘 먹여 살려주는 일이 있으니 존경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구별이 있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동기를 살펴보고 그가 만족하는 바를 알아본다면 그 사람됨을 어떤 사람이 숨길 수 있겠는가? 옛 것을 탐구하여 새로운 것을 알아낸다면 남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행한 다음에 가서 말을 할 것이다. 군자는 널리 사기어 편파적이지 아니며 소인은 편파적이어서 널리 사귀지 않는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며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애공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복종하게 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올바른 사람을 등용해서 사악한 사람 위에 두게 되면 국민은 복종하게 되며 사악한 사람을 등용해서 올바른 사람 위에 두게 되면 국민은 복종하지 않는다. 제강자가 물었다. 국민을 경건하고 성실하게 하여 일에 부지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국민에게 장중한 태도로 임하면 경건하게 되고 효도하고 자애롭게 하면 성실하게 되며 선한 사람을 등용해서 무능한 사람을 가르친다면 일에 부지런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공자께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찌하여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경에는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는 사람만이 형제에게도 우애 있게 해서 이를 정치에도 미치게 한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큰 수레의 몽에 채잡이가 없고 작은 수레의 몽에 채잡이가 없으면 어찌하여 움직여 갈 수가 있겠는가? 제사 지내야 할 귀신이 아닌데도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이다. 제3 8일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에 사는 것은
아름답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도 이내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할 수가 있을까? 오직 인자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 진실로 인의 뜻을 두기만 하면 악은 없어지게 된다. 부와 귀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거기서 안주하지 않는다. 빈과 찾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면 거기서 떠나가지 않는다. 군자가 인을 떠나서 어찌 명예를 이룰 수가 있을까? 군자는 잠깐 동안이라도 인을 어길 수가 없으니 다급한 데에도 반드시 이에 처해야 하고 얻어지고 넘어지는 사이에도 반드시 이에 처해야만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를 들어 알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된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한다. 군자는 법칙을 생각하고 소인은 은혜를 생각한다. 이에 따라서 행동해 나가면 원한을 많이 사게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벼슬자리에 없는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벼슬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근심할 것이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알려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힘쓸 것이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 나쁜 점이 있을 적에는 부드럽게 간하며 그 뜻이 따르지 않으면 더욱 공경하되 고역하지 않으며 괴로워하기는 하되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계시면 멀리 나가지 않으며 나가더라도 반드시 간다고 한 곳에 가 있어야 한다. 군자는 말에는 더디고 행동에는 민첩하려고 한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임금을 섬기되 수다스러우면 욕을 보게 되고 벗을 사기되 수다스러우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제4옥야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 도를 통하지 않는 것인가? 알고 있는 사람은 좋아하고 있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고 있는 사람은 즐기고 있는 사람만 못하다. 중급 이상의 사람에게는 고원한 지식을 일러줄 수가 있으나 중급 이하의 사람에게는 고원한 지식을 일러줄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인한 사람은 조용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인한 사람은 장수한다. 제5수리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을 닦을 수 없는 것과 학문을 익힐 수 없는 것과 의를 듣고도 그리로 옮아가지 못하는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도의 뜻을 두고 덕의 근거를 두며 인에 의지하고 예의 논일다. 알 듯하면서 알지 못하여 애쓰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으며 말할 수 있을 듯하면서 말하려 애쓰지 않는 상태가 아니면 일깨워 주지 않는다. 한 모퉁이를 들어 가르쳐 주면 다른 새 모퉁이를 알려 하지 않으면 나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등용해 주면 나가고 보림을 받으면 물러앉는다. 맨손으로 봄한테 달려들고 황하를 걸어서 건너가며 죽어도 뉘우침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두려워하고 미리 계획해서 이루어내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험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800개를 하고 살아가도 즐거움은 또한 그 가운데 있다. 내 아닌 것으로 얻는 부와 귀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거기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들의 선한 점을 골라서 거기에 따르며 그들의 선하지 않은 점을 골라서 나 자신을 바로잡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내가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는 없다. 나는 무엇을 행하든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없다. 그것이 곧 나다. 선한 사람을 볼 수는 없으니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을 볼 수만 있어도 괜찮겠다.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고 궁하면서도 넉넉한 체하고 있는 것이니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기는 어렵다. 공자께서는 낚시로서 고기를 잡기는 하셨으나 그물로 고기를 잡지는 않으셨고 주살로서 새를 잡기는 하셨으나 자는 새를 잡지는 않으셨다. 공자께서는 남과 노래를 부르시되 그 사람이 잘 부르면 반드시 다시 한번 부르게 하신 다음에 같이 부르셨다. 제6태백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수고롭기만 하고 신중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용감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난폭하게 되고 고두면서도 예가 없으면 박절하게 된다. 증자가 병이 들었을 때 맹경자가 문병을 갔더니 증자가 말했다. 새가 죽을 때 그 우는 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선하오. 군자가 소중히 여겨야 할 예에는 세 가지가 있어. 몸을 움직임에 있어서는 난폭하거나 오만함이 없어야 하고 안색을 바로 잡음에 있어서는 성실함이 나타나야 하고 말을 입 밖에 내매 있어서는 야비하고 도에 거슬리는 일이 없어야 하오.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사람에게 물으며 학식이 많으면서 학식이 적은 사람에게 물으며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이 하며 충실히 하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하며 침해를 당해도 따지지 아니하기를 지난날 내 친구는 실천하였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말하지 않는다. 제7자한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싹이 돋고서도 꽃을 피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꽃을 피우고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도 있다. 올바른 말을 따르지 않을 수에 있을까마는 그 말에 따라 행동을 고치는 일이 중요하다.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을 기뻐하지 않을 수에 있을까마는 그 말의 참된 뜻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기뻐하기만 할 뿐 찾아내지 않으며 따르면서도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해치지도 않으며 탐내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나쁘다는 것인가? 추운 계절이 된 뒤에라야 소나무와 전나무가 고목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욕되지 않으며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함께 같이 배울 수는 있으되 함께 도에 나아갈 수는 없으며 함께 도에 나아갈 수는 있으되 함께 자립할 수 없으며 함께 자립할 수는 있으되 함께 임기응변하여 나아갈 수는 없다. 산에 두 나무의 꽃은 흩어져 피어 있다. 어찌 그대를 생각지 않으랴만 그대 집이 멀기도 하구나. 제8향당편 공자께 향리에 계실 적에는 공손하셔서 말할 줄 모르는 사람같이 하셨고 종묘와 조정에 계실 적에는 명쾌하게 말씀하셨으나 다만 조심해서 하시기는 하셨다. 대궐 문을 들어가실 적에는 허리를 굽혀 삼가하는 것이 마치 문이 작아서 몸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이 하셨고 서 계실 적에는 문 가운데에 서지 않으셨고 걸어가실 적에는 문지방을 밟지 않으셨다. 임금이 서 계신 자리를 지나가실 적에는
얼굴빛은 긴장이 되셨고 걸음걸이는 재빠르셨고 말씀은 마치 말씀이 모자라신 것 같으셨다. 옷자락을 잡으시고 대청에 오르실 적에는 몸을 굽히시고 숨을 쉬지 않으시는 것 같이 멈추셨다. 물러나올 적에는 계단을 한 단계 내려오셔서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시어 활약하신 것 같으셨다. 계단을 다 내려오셔서 재빠른 걸음으로 나가실 적에는 동작이 단정하셨다.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셔서는 공경스러운 모습이었다. 밥은 잘 지은 쌀로 지은 것을 좋아하셨고 회는 가늘게 썬 것일수록 좋아하셨다. 밥이 쉬어서 맛이 변한 것, 생선이 물그러지고 고기가 썩은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고 빛깔이 나쁜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고 냄새가 나쁜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고 알맞게 익힌 것이 아니면 잡수시지 않으셨고 제철에 맞는 과일이 아니면 잡수시지 않으셨고 고기 썬 것이 반듯하지 않으면 잡수시지 않으셨고 입에 맞는 간장이 없으면 잡수시지 않으셨다. 고기를 많이 잡수신다 하더라도 주식인 밥보다는 많이 잡수시지 않으셨다. 술만은 일정한 양이 없으셨으나 난잡해 지기까지에는 이르지 않으셨다. 사온 술과 사온 육포는 잡수시지 않으셨고 생강은 버리지 않고 잡수셨으나 많이 잡수시지는 않으셨다. 나라의 제사 지내는 일을 도와준 뒤에 얻어온 고기는 밤을 넘기지 않으셨고 집안 제사에 쓴 고기는 사흘을 넘기지 않으셨으니 사흘이 넘으면 잡수시지 않으셨다. 잡수실 적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잠자리에 드셔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험한 밥, 채소만의 국일지라도 제식하실 때에는 반드시 경건하게 하셨다. 자리가 반듯하게 깔려 있지 않으면 앉으시지 않으셨다. 마을의 사람들과 술을 드실 적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나간 뒤에라야 나가셨다. 마구간에 불이 났을 때 공자께서 조정에 돌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가 라고 하시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사람의 생명에 손상이 없으면 그것으로 다행한 일이기에 말은 일단 문제로 삼지 않았다. 주무실 적에는 시체같이 누우시지 않으셨고 집에 계실 적에는 엄숙한 얼굴빛을 짓지 않으셨다. 상복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비록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변색하시고 대하셨다. 면복을 입은 사람과 눈먼 사람을 만나면 비록 자주 만나는 사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모를 갖추어 대하셨고 거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수레 앞에 가로지른 나무에 손을 대고 경례를 하셨고 호적부를 짊어진 사람에게도 수레 앞에 가로지른 나무에 손을 대고 경례를 하셨다. 성찬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변색하시고 일어나셨다. 별안간 천둥이 치거나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반드시 변색하셨다. 수레에 오르실 때에는 반드시 그 앞에 똑바로 서서 손잡이를 잡으셨다. 수레 안에서는 뒤를 돌아다보시지 않으셨고 말씀을 빨리 하시지 않으셨고 직접 손가락질 하시지를 않으셨다.